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부모, 자녀, 상전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그렇게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그 계명들은 다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와 같은 형태로 명령으로만 주어지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뒤에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주님에 대해서 순종하듯이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를 부모를 대할 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가정 규례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했죠. 주께 하듯 해야 하고 또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 또한 그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그 같은 관계이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가정은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원함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따뜻함이 있고 서로를 위하는 것, 또 순종하고 잘 가르치고 대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있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권미경의 아랫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걷는 인생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 그러기에 인생길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 나를 배웅해 주고 나를 응원해 주고 나를 격려해 줄 그 가족이 없는 것, 그것은 참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홀로 어찌 보면 태어나서 사는 것 같은 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의 관계일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인 롱펠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건축가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건축가, 운명과 시간 안에서 집을 짓는 건축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구약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건축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안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집 짓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주의 훈계와 교훈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왕성하게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또한 그 가정에서 사는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852년 4월 10일에 미국 시민 중 한 사람이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나서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 사람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부두에 모여들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상원의원을 비롯하여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기에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가 지은 그 노래 가사 중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홈 스윗 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노래일 것입니다.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고, 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도 이와 같은 가정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새기곤 했습니다. 그것을 기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근데 정작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이와 같은 가사를 썼지만 자기는 이와 같은 따뜻한 가정을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애써서 가꾸어야 할 보물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그와 같은 가정을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 꾸려가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가족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이루어야 되는 꿈, 성취해야 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꾸려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가족 간에 이와 같은 따스함이 있는가? 부모와 자녀 간에 이와 같은 공경하고 또 잘 인도하며 사랑하는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지요? 5절부터 9절에서는 주인과 종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종은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 중에 그 당시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함께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노예 제도가 합당하냐라고 하는 물음은 우리로 하여금 던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제도상 이와 같은 노예 제도, 종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할 때만 해도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권면을 보면 절대적으로 주인의 권위가 중요하고 또 주인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던 이 주인과 종의 이 관계에서, 노예에 대해서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이 죽게 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주인이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한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가정규례를 보면
노예에게 주로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공평하게 상전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종을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냥 노예는 움직이는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종을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비로운 마음을 그냥 품고 그를 대하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상전이 계시다는 걸 알아라. 네가 그 노예의 상전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늘에 너의 상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정말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주님께 하듯이 하라. 종의 경우에도 주인의 경우에도 다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인과 상전과 종,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터에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각자가 지금 하는 일을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희생은 하기 싫고 혜택은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조직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은 하지 않고 혜택은 더 많이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일하는 회사가 잘 되어야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잡혀간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평안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회사가 잘 됨으로 직장이 잘 됨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조직에서도 어떤 사람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눈가림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는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을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이제 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집 하나 지어주고 은퇴하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만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그냥 나를 내보내주지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일을 시켜먹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충 했습니다. 재료도 제일 좋은 것으로 하지 않고 대충 하고 감독도 시공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검사를 통과할 정도로 집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완성될 무렵에 사장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 것이요. 당신의 은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선물이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예배당이 새로 건축된 예배당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함께 했습니다. 40여 개 회사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한 회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뒤탈이 별로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보이는 데만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는 그냥 대충 하고 간 회사도 있습니다. 본당 이제 마무리를 다 하고 뭐 여기 이제 강단도 다 이제 하고 찬양대에서까지 이제 다 하고 우리 청소 좀 해보자 하고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결국 요 아래 강단 아래 열고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뭐 들어가 보고 교육자들 들어가 보고 관리집사님도 들어가 보니까
작업을 하고 남은 쓰레기를 이 밑에 다 넣은 거예요. 저 찬양대석까지 넣어놓은 거예요. 다 가서 끄집어내 왔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여기까지 들어와 보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 정리해서, 물론 뭐 쓰레기 버리는데 비용 조금 들겠죠. 버리면 될 텐데 설마 저 찬양대석 밑에까지 와서 보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기 막 해놓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저에게 교회를 짓는 교회가 내가 회사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제가 그 회사를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입니다. 안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가림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시간 지나면 사람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일을 맡기실 때 그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하라는 그 같은 의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터는 전쟁터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는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처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삶을 누리는 공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라틴어로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에요. 루덴스는 놀이입니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이것은 단지 쾌락을 좇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놀이처럼 즐기는 인간, 그것이 바로 호모 루덴스입니다. 창세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내가 만든 모든 창조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만든 그 마음으로 내가 만든 이 창조물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신 의미입니다. 노동의 의미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삶을 멋지게 가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기쁨,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기쁨을 찾고 또한 그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월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나에게 시키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자세 부처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가 잘해야 되겠다,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적에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가졌던 자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원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경험이 없으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모로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그 자녀와 참으로 원만한 관계 가운데서 그 자녀가 부모인 나를 좋아하도록 하고 공경하도록 하고 내가 하는 말을 참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아이가 되도록,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어릴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의 그 관계가, 그 경험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평생의 자산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큰형이 16살 많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한 누나가 둘이 더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죠. 아마 그 누나까지 있었으면 제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위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형입니다. 16살 많고, 셋째까지 형이군요. 14살 많고 12살 많습니다. 제 바로 위에 형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두세 살 많으려나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위에 형이 두세 살 많은 게 아니라 12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와 형 사이에 누나 둘이 있습니다. 9살 많고 5살 많은 그런 6남매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참 가난하게 컸습니다. 물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뭐 같이 사는 공간, 물론 뭐 제가 어릴 적에야 그렇게 넉넉한 그렇게 넓은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화목한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저보다 제 아버지가 저를 43세 낳으셨고 제 어머니가 38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지금은 38에 애를 낳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38에 애 낳으면 정말 늦게 낳았다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43 많으시고 어머니가 38살 많으시고 형들이 16, 16년, 14년, 12년, 누나들이 9년, 5년 이렇게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이 과정에서, 8 식구가 자라는 과정에서 이 나이대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저보다 한 40 몇 살 많은 분, 아버지죠. 38살 많은 어머니죠. 16살 많고, 14살, 12살, 9살, 5살 많은 이런, 물론 가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하고의 이런 지내는 시간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지는 법을 저는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도 제가 41에, 만 나이로 41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연세가 많았던 장로님들은 60대 후반이었습니다. 20 몇 살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교회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어릴 적부터 해서 함께 했던 그 가족들과의 경험이 저에게는 큰 유익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보면 저는 속으로는 형이라고 합니다. 형이다. 내 형이다. 형하고 동생하고 잘 지내야죠. 큰형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형들은 또 동생 가는 길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다리를. 우리는 그 관계로 참 멋지게 교회가 잘 지내왔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저에게 준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 볼 때 다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모로 살아봐서 알지만 다투는 것은 항상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 또한 저에게 부부로서 사는데 저에게는 큰 유익인 것 같아요. 저에게 물려준 재산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빚만 안 물려주게 해주십시오. 근데 빚은 물려주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수치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대가족이 참 드문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좋은 회사, 분위기 좋은 회사는 경험할 수 있겠지만 회사라고 하는 곳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 자체가 바짝 긴장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 다닌다면 여러분 진짜 복인 거죠. 그럼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임이 교회 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창들 만나도 매주 동창회하는 그런 데는 없어요. 고향 친구들을 매주 만나는 데도 없습니다. 이 교회처럼 매주 만나고 어떤 이익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만나지 않는 그런 모임은 아마 교회가 유일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할 때 이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위로 몇 살, 아래로 몇 살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부족한 게 없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이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아이가 하나입니다. 하나인 애로 끝까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서 도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친구들도 만나고 위로도 만나고 아래로도 만나면서 또 어른들도 만나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참 좋은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는 TV 오디션 프로를 잘 보지 않는데 좋은 거 있으면 저기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좀 보게요. 그런데 저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면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 보여요. 한 곡을 무대에서 한 4분 부를까요? 그 4분 노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되새기곤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오면 노래 부를 기회가 많잖아요. 노래 부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1위하고 대상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녀서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서 좋은 인간관계도 가지는 법을 좀 배우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냥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집에서 그냥 자기 혼자밖에 없으면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사는 이런 시대에 교회에 와서 어울리는 법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법도 배우고 그 안에서 리더십도 배우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어떤 관계가 우리 자녀, 우리 또 손자, 손녀들, 우리 후손들이 일하는 그 일터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또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가정으로 잘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어떤 가정, 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우리 자녀가 후손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긴 것은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합니다. 이거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이러한 인격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자로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러하길 원하고 우리 자녀가 이루게 될 가정이 그러하길 원하고 또 우리 자녀가 일하는 또 내가 일하는 일터가 이런 곳이 되도록 제가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지나가면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님들이 딱 등장하면 홍해처럼 샥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저 일이 있어서 다 뿔뿔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려고 했다가도
5분 정도 시간 있어 하고 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참 매력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